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집에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으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우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7장 내용서부터 이스라엘의 폐역이라고 하는 큰 그 주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폐역했는가?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들에게 왕, 즉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폐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미가의 폐역, 개인 미가가 보면 그래도 우리가 미가 17장을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엄마 돈을 가져갔다가 다시 내놓잖아요. 저주받기 싫어서 다시 내놓죠. 어머니가 막 내 돈 가져가는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그냥 저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막 해대니까 이거 큰일 났겠구나 해가지고 내놓으니까 어머니가 또 그걸 흐뭇해 하시죠. 야 역시 너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신당을 내가 지어서 하나님 잘 섬기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신당을 짓고 그리고선 자기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거기에 레인이 딱 도착을 하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복이구나 해가지고 그 레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레인인데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복 주시겠지 해가지고 있다가 단지파가 이르게 되죠. 단지파가 이르러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이 제사장이 보통 제사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단지파가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느냐? 우리 앞길이 형통하겠느냐? 걱정 말고 가. 형통해. 그 정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 땅이 딱 나타나잖아요. 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돌아가서 보고를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러 떠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버리고 떠나죠.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떠날 때 중간에 그 미가 집에 들리죠. 레인이 제사장 오는 그 집에 들려가지고 야 이것 때문에 복 받는가 봐. 우리 이거 싹 가지고 가자. 그리고 그 미가 제사장이었던 레인이 막아서죠. 야 너네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설득을 해요? 야 너 우리와 함께 가자. 개인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너 대단하지 않아? 레인이 그 말을 딱 듣고 야 이거 땡 잡았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막 챙겨가지고 같이 떠났죠. 이게 그 왕이 없었던 폐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폐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지금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한 개인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얼마나 중요해. 이게 다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크면 클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크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작다고 항상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차를 가지고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주차 공간이 작아. 그러면 경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편하게 주차를 다 가져요. 큰 차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도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항상 큰 것이 좋고 많은 것이 좋은 거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정말 지혜자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기뻐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기뻐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을 지으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 보고 야, 안 됐네. 키 큰 사람 보고 야, 부럽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딱 나오니까 무슨 키가 여자 중에 키가 막 제일 큰 사람이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언뜻 우연히 봤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가 행복할 것 같아. 왜? 키가 크니까 문에 들어갈 때마다 머리 숙이고 이러고 들어가야 되고 옷도 다 맞춰 입어야 돼.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다 바지를 입으면 다 반바지가 되는 거야. 그게 다 옷도 맞춰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행복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행복해지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걸 우리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뒤에 지금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게 되냐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한 또 레위 사람이 또 나와요.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 망가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또 첩을 얻어가지고 생활하다가 첩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일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그 데리고 오려고 떠난 거 아니에요? 떠났는데 집에 그 여자의 집에서 사위 왔다고 엄청나게 이제 챙겨주는 거죠. 사위가 이뻐서 챙겨주겠어요? 내 딸 좀 잘해줘.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위가 처가에 가서 대접받으면 이게 이 아내를 갖다가 정말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미련한 생각이 그렇죠? 제가 처가집에 가서 대접을 잘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아내를 갖다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자, 어쨌든 대접을 너무나 극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19장 5절 나흘 만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또 붙잡죠. 나흘 만에 떠나고자 해요. 또 붙잡아. 그래서 먹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또 장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늦었으니까 하룻밤 또 묵고요. 그래서 하룻밤 또 묵게 되잖아요. 그래서 7절에 나오죠. 첩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독하더라. 이게 참 하루 늦게 또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또 나오죠.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또 붙잡고 또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렇게 내가 너를 생각해. 우리 딸 생각해. 이런 말이죠.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하는 것은 우리 딸을 내가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 우리 딸한테 정말 잘해야 돼. 해가지고 또 붙잡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또 저녁이 됐어요. 장인이 또 말합니다. 늦었으니까, 이왕 늦었으니까 하루 저녁 더. 하루 저녁 더. 그런데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니 그때는 이건 아닙니다. 왜? 자기 계획이 또 있거든. 자기가 할 일이 또 있거든. 그래서 또 고집을 피우면서 밤에 길을 떠나게 돼. 저녁 때 또 길을 떠나게 돼. 그렇죠? 해가 저물어 가는데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부스에 도착을 했어요. 하인이 말합니다. 늦었으니까 여기에서 묵고 가시죠. 이 레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 사는 곳이잖아. 나 그래도 레인이야. 이방인들과 함께 지낼 수 없어. 가자. 고집을 피우고 또 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그런데 어디에 딱 도달하니까 해가 딱 지느냐. 14절에 기부하에 딱 도달하니까 해가 딱 지는 거예요. 근데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숙소를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인 한 분을 딱 만났는데 같은 고향 사람이야. 그렇죠? 그게 16절에 나오죠.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인이 19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했던 레인이에요.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났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 야, 이거 하나님이 길을 통통하게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일이 안 풀리다가 갑자기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다 생각합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고 드디어 22절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마음을 즐겁게 할 때 한참 마음이 즐겁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형통하게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랬을 때 갑자기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이 노인이 그 지역의 위지인, 지금 우리나라도 뭐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시골에 잘못 내려가면 텃세 길 막고 통행세 내라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시 사람이 큰 맘 먹고 시골로 이렇게 이사 갔다가 텃세 때문에 못 견디고 돌아온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런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함부로 내가 그런 데 가서 살다가 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 기부하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노인이 이거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딱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너희 집에 지금 누가 들어갔지? 끌어내. 우리가 좀 상관해야 되겠어.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성관계 이런 것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갖고 놀아야 되겠어. 끌어내.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거 정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악을 행치 마. 내 집에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24절처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천사들이 갔을 때 조카 롯에게 너 내놔. 그거 방불한 거죠. 왜?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되면 표적이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당한 거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화재가 일어났을 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표현이 딱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의 그게 악성이에요. 저것을 갖다가 하나의 그 분풀이 대상으로 하는 거죠. 분풀이 대상.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 악성이 사실 발현되면 정말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골에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이 이사 오고 난 다음부터 시골에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저놈이 이사 오고 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겼어. 표적이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무지한 악성.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이민 가서 사는 거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때가 생기면요 오히려 그것이 무서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사실. 자,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레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야 너라도 나가서 좀 어떻게 좀 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레인이 정말 이 아내를 사랑했으면 자기가 나가고 아내는 첩은 아내다 뒀을 거예요. 근데 레인이 야 네가 나가. 우선 첩을 내보내서 첩이 결국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26절에 나온 것처럼 집까지 겨우겨우 와가지고 엎드러져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뭘 나타내는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폐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가?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폐역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또 볼 수 있냐면 우리 전도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잠깐만. 전도서 9장 1절. 자, 솔로몬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 왕.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일, 뭐 의인이나 뭐 지혜자나 뭐 하는 일.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은 모두 그 미래입니다. 그걸 어떻게 될지 몰라.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11절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연히 임하면 거기 걸립니다. 자, 이 솔로몬이 내가 아무리 세상을 내가 이게 다 보고 살펴보고 연구를 해봐도 이게 하나님이 이게 하시는 일이구나.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솔로몬이 지금 그러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알지를 못해. 왜?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걸 딱 지금 에브라임 이 전도서에서 지금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죠. 지금 솔로몬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빠르다고 항상 달리기에서 1등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빠른 사람, 우리 스케이트 할 때 1등 할 사람인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져. 그러면 빨리 그 사람이 분명히 세계 최고로 빠른 사람인데 꼴등해.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시기와 우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하나님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이 그게 아니고요. 특별히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 특별한 섭리.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원래는 누가 이겨야 정상이야? 골리앗이 이겨요, 정상이거든. 다윗이 던지는 돌에 하필이면 급소를 맞고 떨어져. 그게 말이 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우연히 일어났나? 하나님 그때를 섭리하시고. 아까 그 나왔잖아요. 지혜자라고 해서 배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자라고 해서 나는 이 만족하면서 난 살 수 있어. 이 지혜를 갖고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계속 똑똑하다. 나는 엄청나게 똑똑해. 그렇다고 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만약 똑똑한 사람이 부자 됐으면요. 경제학자들, 경제교수들은 다 우리나라 갚을 거예요. 근데 경제학자들한테 강의를 듣는 갑부들이 있어. 자기들은 돈을 못 버는데 강의는 해. 근데 돈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그 사람 밑에 가서 뭐 환율이 어떻고 저쩌고 다 강의를 들어. 그렇게 듣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부자가 되면 아무리 똑똑해도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우연의 일하는 것이다. 그러고서 나오죠. 갑자기 재앙의 날이 임한다. 갑자기 재앙의 날. 그렇죠? 참새도 공중에 날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날이 오고, 물고기도 갑자기 잡히는 날이 와. 누가 임하지 않아? 하나님이 임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그 역사서에 여호사밧,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미가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합 왕 당신 이번 전쟁터에서 죽인다고 했다. 안 믿어. 안 믿고 그래? 똑똑해. 그래서 여호사밧한테 왕이시여,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는 그냥 당신 주의자야. 여호사밧 왕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같이 왕복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주의자, 왕복을 입고 저는 그냥 평범한 변장으로 하고 당신과 함께 싸울 테니까 나가십시오. 아합 왕은 꾀는 뭐예요? 야, 혹시라도 대적이 왕을 향해서 활을 쏘거나 뭐거나 그러면 네가 표적이 돼. 나는 살아날 거야. 이게 아합 왕의 장교 아닙니까? 근데 이미 미가야 선지자는 딱 예언을 해놨죠. 내가 천상에 가서 하나님이 회유하시는 거 봤거든. 너 죽인대. 미가야는 하늘에서 회유하시는 장면을 딱 보고 들은. 근데 아합 왕은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안 믿거든. 아합 왕은. 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 믿거든. 아합 왕이 고래? 나 머리 좋아.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이 누구한테 와요? 그게 우연, 시기와 우연. 우연히 쏜 화살이 하필이면 아합 왕한테 다 와.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은 안 죽어. 왜 안 죽느냐? 저 왕이다, 저걸 잡아라 했더니 여호사밧이 나 살려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저거 아합 왕 소리가 아닌데? 자, 저거 가짜야. 나도. 오히려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은 살죠. 이렇게 일하는 것이다. 보세요. 이 레위인이 지금 사사기로 돌아와서 이 레위인이 자기
자기가 여부수에서 지내게 되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님대로 가자. 이스라엘 그래서 기구학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있네요? 재앙이 있네요. 딸과 잘 살게 하려고 장인이 붙잡았는데 안 붙잡았다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야, 안 붙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만일 이렇게 됐었다면, 내가 만일 저 사람과 결혼했었다면, 이 사람과 결혼했었다면, 영화에서는 다르게 나오고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고 똑같은 결과로 나오기도 하고 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그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죠. 역사에서 가정.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겠느냐. 이런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기들은 막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일 일본에게 우리가 침략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훨씬 잘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한 거. 솔로몬이 이 세상을 다 보고 지금 느낀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갑자기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갑자기 재앙이 임한다면 깨어있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처럼 사는 거죠. 노아가 다른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있었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이거 방주 짓는 거 힘든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근본 뜻은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야 방주 지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 깨어있는 삶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 너희들의 그 뜻을 자꾸 드러내지 마. 다 하나님께 맡겨.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그 이면 깊은 곳에는 무슨 말이 있어? 나 하나님 인정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나 하나님 인정 못하겠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계속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그러잖아요.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호련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흐르는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폐역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지금 황폐해졌는가를, 이스라엘의 그 심령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사건까지 지금 드러나게 돼요. 이 폐역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사사기 19장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자, 근데 이제 참 27절에도 보면 참 이 레인이 그야말로 마음이 정말 이 굳은 사람이죠. 아니 자기 첩이 지금 끌려갔는데 27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이제 이 여자는 이제 버려진 여자고 나는 이제 내 길을 가자. 이제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두 손이 문지방에. 왜? 두 손이 문지방에. 그걸 열고 그걸 들어가려고 했겠죠. 두 손이 문지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만히 읽으면 그 여인이 어떤 그 집까지 겨우겨우 와가지고 얼마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거기서 딱 쓰러져 있는 거죠. 2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고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래. 이 장면도 무치한 장면이죠. 아니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얼마나 망가진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진 인간의 모습.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정도로 타락합니다. 최고의 타락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것이 광야 교회를 거친 이스라엘의 모습.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족속들 아니에요. 그래서 20장부터 나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위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 쫙 모여라. 다 소집해가지고 모이는데 베냐민 자손은 거기서 이제 싹 빠집니다. 그리고선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구하라. 이게 무슨 일인지 보고해라. 그래서 4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무고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느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지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레위 사람이 가서 이제 증언한 건데 자기가 했던 비열한 것은 막 말하지 않으면서 포장해서 잘 말하겠죠.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어떤 백성이에요? 왕이 없는 백성. 이 왕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는 거죠.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에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 왕이 없는 백성들이 그러면 그래? 그럼 이거 해결해야지. 야, 다 징집해. 100에 10, 1000에 100. 다 양식 다 준비해서 다 군대 뽑고 전쟁터 해가지고 이 기부아를 다 이거 진멸해버리자. 딱 말을 한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시간이니까.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게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잖아요. 가늠한 여인 딱 끌고 오잖아요. 가늠한 여인 막 사람들이 몰려 끌고 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한테 딱. 왜? 이 가늠한 여인을 잡은 우리는 의인이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니네 의인이구나. 죽여라. 이렇게 예수님 말하시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땅에다 뭘 쓰더니 죄 없는 자가 먼저 잡아. 근데 우리 이 사회도 보면은요, 그래요. 어떤 이슈가 딱 생기면 다 들고 일어나. 왜? 자기들은 안 그러니까. 그런 찬스가 오면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 알고 보면 위험한 사람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니네를 먼저 돌아봐. 야, 남의 눈에 티는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거 먼저 확인해.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순서죠.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사람을 돕는 거.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기는커녕 잘못된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걸 할 때는 괜찮아. 근데 참 희한한 게 우리 이런 보면 막 앞에서 날뛰던 사람들, 저거 죽여라고 날뛰던 사람들 나중에 캐보면 자기도 어때? 똑같아요.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죠. 야, 우리가 없애버리자, 이거. 네 악을. 자기들이 악한데, 사실은. 왕이 없어서 자기들 좋은 대로 다 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나도 내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보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뜻을 추구할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책망할 수는 있어도, 그렇죠? 내가 내 좋은 뜻을 추구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자기 좋은 뜻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걸 왜 나쁘다고 그래요? 그걸 나쁘다고 하면 자기가 더 나쁘지. 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정말 솔로몬이 말한 대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 너 그런다고 해서 네가 승리한 것도 아니야. 힘이 있다고 해서 네가 이기는 거 아니야. 힘 있으면 다른 사람 기분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망령된 일을 행하는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자기들도 망령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벌써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며 그런즉 이제 기부하사라 곧 비류를 오른손에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기부하 거민 중 택한 자가 700. 기부하에서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이 700. 베냐민 지파에서는 26,000. 기부하는 베냐민 지파에 소프되어 있는데, 그렇죠? 내놓으라고 했더니 야 그거 기부하 다 그거 죽여버릴 거야. 내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뭐라 그래요? 못 내놔. 왜? 우리 가족이야. 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절차를 밟고 뭐 하고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임자들이 딱 다 정해입니다. 저거 없애버릴 거야. 통보. 우리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내놔. 그랬더니 베냐민은 뭐라고 그래?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그래? 못 내놔. 우리 다 이렇게 되겠죠.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자기들한테는 인식이 되겠어요? 우리는 용감해. 굴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야, 꺾이더라도 엎드리지는 말자. 뭐 이렇게 다 이런 거죠. 그럼 그 말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는 거 같잖아요. 사람이 이 말에 그 형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이 귀에 들리는 말로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사실 무서운 거예요. 히틀러가 그 벼락을 다 이용하잖아요. 히틀러가 막 그 격동시킬 때 막 행진곡 바그나우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틀어놓고 하면은 사람들은 감성이 있으니까 막 격동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음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야, 저거 틀어놓고 격동시켜서 우리를 갖다가 다 이렇게 했어. 진리의 영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지금 그때가 바로 이때. 그런데 이 기부하에서 700명이 나왔는데 이 700명이 16절 다 왼손잡이에요. 이 베냐민 사람들의 이 특징이에요. 다 왼손잡이에요.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다. 기가 막히게 명사수들이야. 아, 얘 참 대단하죠. 얼마나 똘똘 뭉쳤겠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몇 만이에요? 이스라엘은 20장 2절에 나오잖아요.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베냐민은 다 해서 2만 6천에다가 기부와 700.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됐죠? 힘이 있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17절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 또 17절에 또 나오죠. 40만 계속. 왜 이 숫자가 왜 계속 나오겠어요? 이게 무슨 전쟁인지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게 하려고. 시기와 우연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자, 물어봅니다. 드디어 이제 베냐민이 안 내놓겠다고 하니까 기부하를 안 내놓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싸움이다 일어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자기들은 다 결정을 해놨어. 이거 박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유다가 앞장서야지.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도 유다가 앞장서야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앞장서야지. 근데 뭐는 안 물어봐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도와주셔야죠. 누구를 앞장서면 좋겠습니까? 앞장섰고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어?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유다가 앞장서야 된다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유다 진기가 맨 앞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마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 결정이 안 돼요. 유다가 앞장서야지.
이스라엘이 이제 기구하자. 하나님이 답변해 주셨어. 우리는 이길 거야. 신나게 나가겠죠. 그래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하를 대하여 진치네. 숫자도 40만이지. 저기는 뭐 2만 몇천 명이지. 하나님께서는 유다 앞장서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지. 승리는 우리 거야. 하고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벌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벌이니라. 첫 싸움에서 2만 2천 명이 목숨. 누가? 베냐민한테 다 당한 거야. 귀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께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또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번에 이제 하나님 싸울 게 맞습니까? 또 물어보죠.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사대 여호와께 가서 올라가서 치라 하시나? 싸워야지. 니들 싸워야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왜 싸워야 되는지, 승패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은 다 정해놓지 자기들. 여호와께 싸우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기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아닙니다. 왜?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번에 물어봤잖아요. 번에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오늘 유다 먼저 올라가요. 이번에는 싸우면서 지고 나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라. 그러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근데 또 진 거예요. 또 1만 8천 명이 또 땅에 엎드려져 있어요.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진.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역한 전쟁이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전쟁. 그래서 이 내용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이제 거의 지을 때가 이제 다음 시간에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지? 하는 것을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 계속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복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도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 이 사실 꼭 믿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심령의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들을 악한 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